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2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쪽쯤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129편 두 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필요물로 삼으셔서 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새로운 창조연을 받은 저들이 이제 새해를 맞은 우리 주연청 가운데 새로운 그런 기회, 또 새로운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주님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스러운 아침,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를 낭만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또 보혜 그리신 하나님께서 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첫 주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어디에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인맥송에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런 가사의 찬송가를 저희가 인맥송 부르는데요, 모든 이 천지가 만물들이 복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어른 되시고 모든 복이 다 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어디에서 주님이 이 복을 주시는가? 또 어떤 종류의 복을 주시는가? 저는 오늘 두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28편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128편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되 시온에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우리 시온은 산 이름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128편, 129편에 보니까 표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되는 말씀인데 이 두 시편은 그야말로 순례자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또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집에 올라갔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128편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고 시온에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이 시온을 향해서, 왜? 그 시온에 주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복에 거내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이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두 편 읽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악인이 나오는데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정말로 교회가 가진 풍성한 그런 찬송과 기도의 보화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편을 떠나서는 찬송을 배울 수 없고 진정한 바른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무엇인지 배우려면, 기도를 우리가 배우려면 시편을 통하지 않고는, 시편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찬송과 기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이 기도의 언어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이 찬송을 보면서 진정한 찬송과 기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150편 전체 가운데서 이 시편이 그리는 세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악인과 의인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입니다. 이 시편, 구약시대 교회,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부르는, 영혼이 부를 찬송과 기도가 시편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을 말하고 계신데, 이 두 종류 외에 제3의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든지 악이든지 중간 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계는 의인의 세계가 있고 악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의인이 사는 땅이 있고 악인이 사는 땅이 있습니다. 제3의 땅, 제3의 지대, 제3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속하느냐, 의인의 회중에 속하느냐, 악인의 무리에 속하느냐. 그래서 문제는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의 회중에 속하고 어떤 사람이 악의 무리에 속하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주의나 도덕관에 보면은 말 그대로 악한 사람, 또 의인은 옳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초월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초월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말씀인데, 이 시편이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말씀할 때에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온을 사랑하는가, 시온을 미워하는가, 이 기준밖에 없습니다. 129편을 보십시오. 129편 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129편 5절인데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편 128편은 시온에서 복 주실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른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복을 기웃거리거나 복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시온을 통해서 복 주시는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의인들이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연약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모든 복은 시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시온을 미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세상에 주는 복이 더 진정한 복이고 달콤한 복이고 근사한 복인데 무엇 때문에 시온에 올라가느냐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올라가는 의인의 무리가 있고, 악의 무리들은 시온을 미워해서 시온을 올라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시온을 사랑하지도 않고 시온에 올라가는 사람을 박해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세계와 악인의 세계, 이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두 지대밖에 없습니다. 제3의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일날 흔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인사를 잘 하는데요, 인사를 우리가 많이 그렇게 늘 합니다. 정말 좋은 인사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 주기 원하시는가, 어디에서 복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이 복을 갈구하고, 다른 곳이 아니고 시온에 올라와서 진정한 복을 찾는, 그래서 우리 시온에 올라온 자들이 이곳에서 유한을 받고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해서 소외당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시온을 와서 진정으로 복 주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참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는, 소망 얻는, 정말 새해 첫 주일날 새해 복을 받으시도록 우리 기원하면서 참복을 주님이 어디에서 주기 원하시는가,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참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이 아니고 시온에 올라와서 이 복 주시는 주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을 떠나서는 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시온을 통해서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은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복의 근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에 거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지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여기에 좋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속삭이고 현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아니하고 시온을 통해서 복 주시는 주를 만나는 가운데 그 복을 소원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16년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이 새해를 우리 주님께 올해 드리면서 이 시온을 통해서 복 주시는 주를 만나 뵙고 그 주님이 주기를 원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때에 진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복을 받아야 감사하겠다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복도 많이 받아야만 뭔가 찬송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을 통한 복을 말씀하시고 또 이 복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새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시온을 사랑하면서 시온에서 복 주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체가 바로 복된 것이고, 이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 시온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공연을 모일 때인데 주여 복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복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시온에서 이 복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천국의 이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영생의 복, 가장 큰 복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참 생명, 주님의 그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존재를 살리는 참 생명, 이것만큼 복이 어딨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며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누려 산다 할지라도 참 생명을 가지면서 진정한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 복, 이 복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바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죄 용서와 치료와 회복과 우리를 사유하시고 속량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그렇게 이 시온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강단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다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설교하는 것이죠. 주님의 입으로서 주님을 대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참복을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성경책은 참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된 그런 책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부활에 내주시기까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과 교회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은 이러한 복인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고 천국의 복이고 죄 용서의 복이고 사유하신 복이고 속량의 복이고, 다시 우리는 이 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그 복에 거리 주님을 갈망하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나 모든 시대마다 성도들이 이 두 시편을 통해서 시온을 미워한 자는 다 물려갈지어다, 추출당하여 물려갈지어다 이 고백하면서 반면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왔더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올라왔습니까? 이 주의 집은 바로 복에 그리신 하나님께서 이곳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천국의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 용서의 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빠져서 시험 가운데 빠져서 영혼이 억누른 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복을 우리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내 심령이 치료받고 나의 삶이 치료받고 내 인생이 치료받고 관계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가정과 자녀들이, 모든 삶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회복되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만큼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야말로 시온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그런 두 세계를 말하는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제3의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꼴보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복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시온에 올라오지도 않고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봤는데요, 아마 여러분 또 그런 용어에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신자. 이 가나안 신자라는 것은 말 거꾸로 하면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안 나가 신자.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교회에 안 나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제3의 세계에 있는 줄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무리에 속하여서 교회 안 나가지만은 교회인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가 행하는 행태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경외하면서 받는 복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의 세계를 말하면서 냉정하게, 의인과 악인은 시온을 기준으로 아무리 교인들이 꼴보기 싫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어서 우리의 행태가 너무나 참 흉측하고 민망하고 그런 못난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 그러나 이 시온에서 복 주실 줄을 의지하면서 시온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제 용서와 사유하심과 속량의 은혜를 받고 영성의 말씀에 이 복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복 주기 원하시죠? 이 가나안 신자 물론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다 납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못된 모습은 교회 고쳐야 될 것이고 개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왜 안 나가 신자가 한국교회에 생기는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구분해 놨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저를 보면서 세상에 별책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참 이해가 될 만한데, 그러나 우리도 다 함께 죄인들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죄인의 구주로 예수님께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초청해서 성경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못 미친다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인의 구주로 오시는데 세리와 죄인들 온갖 참 잘못된 그런 삶을 다 주님 만나기 원하시는데,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그런 삶을 박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 초청하시는 곳인데, 이곳에 와서 용서의 복을 주시고 사유의 복을 주시고 속량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누구도 이 교회의 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온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시온에 올라오지 않고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복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은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복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시편 129편 말씀 보니까 그런 자를 가리켜서 지붕 위의 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풀은 본래 땅에 자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풀이 너무너무 자라가지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지붕 위로 싹싹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의 근사해 봅니다. 뭔가 풀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인데 지붕 위로 올라가면 싹 상승하니까 뭔가 성공스러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지붕 위의 풀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다 이 풀이 자라가지고 근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볼 때 형통하게 보이고 복받는 게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것.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아주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29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간 자를 또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세상 사람들도 나중에 한번 가보니까 결국 지붕 위의 풀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라게 말라버리는 복. 처음에 순식간에는 뭔가 융성해가지고 뭔가 성공하처럼 보이는 그런 복을 받은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결말 다 본 자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말하지 아니하고 축복한다 말하지 않을 만큼 악인의 종막이 비참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시온을 사랑하면서 시온에 있는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시온에서 복 주실 주님 다른 곳이 아니고 무지개를 쫓듯이 은광을 찾아서 복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올라와서 복의 말씀 듣고 복 주신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참복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을 간구하는 시온에 복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복의 근원인 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배 대상인 하나님이 엉뚱한 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에서 복 주실 그 주를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은 아무리 우리에게 뭘 말한다 할지라도 시온을 통해서 복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이 시온에서 복 주실 주를 믿고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28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시온에 올라오는 사람은, 성전에 오는 사람은 그냥 예사로 올라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막 차를 타고 몸만 그렇게 온다 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그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실로 좁은 길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찬송 부르면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이 두 세계를 말하면서 현실을 지배하는 세계는 의인의 세계가 아니고 악인의 세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읽어보면은 늘 의인은 고난받습니다. 악인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창궐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상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지, 이 세상에 악인의 세계를 지배할 뿐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죄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흑암의 세계가 지배하고, 다수는 악인의 세계가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의인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만들고 의인들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되어서 좁은 길로 가야만 우리 시온으로 올라갈 수 있지, 믿음을 가서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지, 시온의 복 주신 주를 우리가 믿고 나올 수 있지.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이 우리가 속삭입니까? 교회 오래 다녀봐야, 교회 다녀봐야 무슨 복을 받느냐? 교회 올라오면서 헌금 드리면서 교회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복을 그렇게 준다고 속삭이면서 시온을 오는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고난 박해하기도 하고 얼마나 경시하는지 오늘 129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편 129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라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라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른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성전 올라오면서 우리를 괴롭힌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얼마나 괴롭혔는지 어릴 때부터 우리를 괴롭혔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등에다가 밭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등짝에다가 밭을 갈면서 고랑을 길게 짓는 것처럼 고난이 나게 있는 겁니다. 시편 읽어보시면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를 겪는 그렇게 이제 경우를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경우에는 정말 이 시인이 그 죄 가운데 고통하면서 사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에 벗어나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고난받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11 보시면은 아무 이유 없이 내 믿음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129편이 우리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시온에 올라가는 사람을 괜히 사람이 시기하고 그렇게 멸시하면서 존혹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괴롭히고 내 등에다가 밭을 가면서 고랑을 지을 정도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시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를 향해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나도 죄가 없고, 그러나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 이유도 없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을 중부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저 형제의 유익과 저 형제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시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도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시온에 올라오는 것,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그냥 호의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악인이 지배하는 세계, 사탄이 지배하고 죽음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영혼을 경외하지 않고는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의 세계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심령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올라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인데 이 성전 올라올 때까지, 예배당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는 올라올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아니 새가족뿐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을 맞아서 예배당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분투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부재의 땅에서, 하나님 부재의 세계에서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고 언니 가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이런 사회에서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이 통치를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고 주의 나라를 믿고 천국복을 믿으며 나오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지 않고는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은 쉬운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흔히 우리 믿음의 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을 말하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멸시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죠. 다수는 항상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온으로 올라오고 시온의 복 주실 주를 의지해서 성전으로 올라온 길은 다수의 비난을 무릅쓰고 조롱을 무릅쓰고 올라온 믿음의 길입니다. 시온에서 세상이 아니라 시온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오는 것, 시온에서 얻는 이 복의 말씀만이 진정한 복이요 영생의 복, 죄사의 복, 천국복의 복, 이 복만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래야 믿음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복, 세상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돈도 못 벌고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고 복 받지 못했다고 세상 사람이 놀리고 우리 상처를 줄 때에, 아픔을 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외에는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걷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시편 전체를 여는 1편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하라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의 하라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왜 묵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장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 주는 복은 진정한 진짜 복이 아니고 가짜 복이고 무지개 같은 그런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믿고 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송우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언어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보여주는 도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시편 언어를 가지고 성경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세상의 언어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한댔을 때에 성경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면 제도적인 기도와 찬송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언어, 그냥 일상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언어, 신문에서 읽는 언어, 방송에 듣는 언어, 인터넷에서 우리가 접하는 언어, 카톡에서 접하는 언어, 이런 언어는 익숙하고 정통한데 성경 언어는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시편 128편 29편의 이 말씀, 이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전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시온에서 복을 줄지어다. 이 언어에 익숙해야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주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른 삶을 이끄는 것인데, 세상 은혜에 익숙하면 세상 은혜가 우리에게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고 나아가 세상의 삶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언젠가 주의 나라에서 끊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상의 은혜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 은혜에 익숙하면서, 특별히 시편 은혜에 익숙하면서 성전 올 때마다 무슨 은혜를 가지고 찬송하며 경배하는지 기도하는지, 시온에서 복을 주실 줄을 의지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자가 진정으로 시온에서 복 주실 줄을 의지하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몸만 여기 앉아있다 해서 여러분들 올라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 그 소원을 가지고 시온에서 복 주실 줄을 의지하며 나올 때에 그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경배하는 그 현장이 바로 공예배이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인 것이고, 설교 시간도 그 복의 말씀 듣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참 유한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온에서 복 줄 줄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께서 이 시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시온은 복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시편 128편 보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8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4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껏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 주신다 해놓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 해놓고, 천국의 복을 주신다 해놓고, 기껏해야 이런 복, 일상의 복,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내 아내가 내 집 안방에 있고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뭔가 시시하게 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복과는 강렬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복은 강하고 강렬하고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데, 시온에 주시는 복, 그 복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평범하게 짝이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무슨 복이란 말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시나 벌써 우리는 세상의 은혜에 익숙해서 빠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걸 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수고한 대로 먹는 그걸 복이라고 보지 않고, 수고했지만은 훨씬 더 많은 걸 얻어야만, 일확천금 얻어야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 말하는 시온에서 말씀하신 복을 듣는 사람은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 보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주께 감사하고, 만약 이걸 복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감사할 제목이 없을 것 같아요. 일확천금 얻어야만 감사가 나오지, 떼돈을 벌어야 감사가 나오지,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이 먹는 것, 이걸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령 은혜에 익숙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기 원하시고, 이런 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면 세상 은혜에 막 익숙해가지고 이 복이 시원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이 부활의 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세계에 살면서도 악인의 세계가 있고, 또 제3의 마치 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속하기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부하기 원하는 제3의 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가 내 집 안방에 있고 아이들이 식탁에 다 둘러앉아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둘러앉을 만큼 아이들이 많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서 식탁에 앉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에 이게 복인데, 이걸 복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뭔가 아이들이 잘 되어서 결혼도 잘하고
취도 잘하고 물론 우리 그것도 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게 진정한 복인데 이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부활한 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그런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 가지 안 하기, 세 가지 하기에 너무 전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 안 하기. 불상과 장성에 절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술 담배 안 하고 이것만 안 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잘하면 잘한다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기, 헌금생활 잘하기, 전도 선교 잘하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깊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안 하더라도 장성한 데 절 안 하더라도 제사 안 지내더라도 만약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부활한다면 오늘 내 집 아내가 안방이 있고 식탁에 아이들이 둘러앉는 자체 보러 오자 한다면 다른 것은 부를 추구하고 탐욕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손으로 수고한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매주 공예배 때 나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내 아내가 안방에 있어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내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서 지금은 어리지만은 나중에 장차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 쓰임받을 어린 감람나무처럼 지금 어리지만은 밑둥에 불과하지만은 장차 금방 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게 쓰임받는 일꾼 되고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복을 주실 때에 이 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복, 특별한 복이 아니고 일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중 하나는 특별한 복을 찾는 것이죠. 특별한 그런 복, 세상에 그런 주는 복을 갈구하면서 주의 집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복 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복을 복으로 알고 만족하며 감사를 사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복줄 주님을 통해서 이 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시온에서 복줄 주를 만나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시온산에 있으면서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다 똑같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평생에 왜 예루살렘의 번영, 교회의 번영을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노동의 복이 시온에 매달려 있고 예루살렘 번영에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의 자식을 생각하면서 또 그 자식의 자식을 생각하면서도 예루살렘 번영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의 아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번영과 교회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평강만 아니고 주님의 교회의 평강. 민수기 6장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모든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복을 선언한 다음에 제사가 다 마쳤지 않습니까? 예, 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며 널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 그분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세 번째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 가운데 평강의 복인데 이스라엘에게 평강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이제 이런 주를 경외한 자들이 시온에서 복 주시기를 그렇게 경배하는 가운데 가정과 직장의 복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그 소원을 여기서 피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복이 예루살렘 번영과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루살렘 번영을 떠나서는 우리의 가정의 복도 없고 우리의 일상의 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 첫 주를 맞았습니다. 이 첫 주일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만복의 근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지고 원하시는가?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을 사랑해서 성령 올라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의 회중에 속하고, 이 성령을 올라와서 우리는 강복선을 통해서 복을 말씀을 듣게 되고, 천국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죄의 용서와 치료와 사유하심과 속량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을 위한 자들은 잠시 동안은 지붕 위의 풀처럼 멋있게 잠시 동안 멋있게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수출당하여 물러갈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재의 땅,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죽으시는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시온에서 복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령을 가지고 시온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참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통해 참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해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